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찬양을 하면은 한 시간은 그냥 뭐 한 10분 같아요. 예,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찬양은 참 신기한 매력이 있어요. 아멘. 시간 가는 줄 몰라. 아멘.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 기도 그냥 한번 딱 들어가면 그냥 뭐 두세 시간 그냥 훌쩍 가버려. 우리 오시는 분들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이름 대고 중보하기 시작하면은 2시간은 그냥 가버려요. 순식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50편 말씀처럼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죠. 아멘. 예, 우리가 이게 성령 춤추시는 이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박수 치는 것만으로도요 율동이 된답니다. 예, 우리가 박수만 쳐도요 춤을 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성령 춤을 추지 않는다 할 때는 박수라도 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요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절대 순종하라입니다. 사실은 이 순종 추우십니까? 추우면 좀 올려주셔도 돼요. 순종에 대한 이 말씀은요 사실은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몇 시간도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주어진 시간 2부 말씀 시간 1시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시간 안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그렇죠? 계속 해야 될 거니까요. 예.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가르쳐주고 있다. 순종. 할렐루야.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한테 늘 가르쳐주는 게 순종하라였어요. 예. 오늘 이제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여기 모인 여러분들 순종하는 편이십니까? 예? 아니면은 복종하는 편입니까? 뭔 말이야? 순종? 복종? 좋아요. 어떤 편인가요? 순종하시는 편이에요? 내가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 복종하는 편인가요? 아예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같은 말 아닌가? 그렇죠? 같은 말 아닌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교 초반부터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콕콕 찌르고 너무 센 질문을 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곳 가브리엘 기도원에 오시는 것이 누구는 순종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에게는 복종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누군 순종해서 왔다고 누군 복종해서 왔다 그러고 순종과 복종이 다른 말인가? 이런 좀 평소에 생각해 보셨나요? 네? 네. 할렐루야. 같이 나눠봅시다 이 시간에.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브리엘 기도원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기쁘게 즐겁게 오셨으면 그것은요 그냥 순종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기도원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나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난 사실 가고 싶지 않아. 또는 오늘은 안 가고 싶어. 또는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꼭 기도원 오늘 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잠시 갈등을 겪지만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께 승복하고 기도원에 오시면 뭐예요? 그것이 복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주일날에 모두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각자 섬기는 예배당으로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죠. 공예배를 드리죠. 우리 마음속에 주일엔 당연히 교회 간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아무런 갈등도 불만이 없이 주일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가죠. 그렇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신단 말이죠. 이 당연한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
반면에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공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이번 주에 우리 친한 유인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아, 이번 주는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좋은데 2박 3일 캠핑 가자고 막 제안을 해. 그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도 없이 흔쾌히 캠핑 가버렸다. 이것은 뭐예요?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순간 이웃에게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걸 우리가 뉘우쳐.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뉘우쳐.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거론이 될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36회 거론되고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61회 나옵니다. 뭐예요? 순종이 복종보다 2배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한번 좀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성경에 말하는 순종과 복종은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종은 다른 의견 없이 이해하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적 입장에서 해석을 딱 해보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우리가 사역자들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 생각을 유입시키지 않고 이행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되고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나 내 생각 또는 내 계획과 매우 대립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도 있는데 내 계획도 있었다고요.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는 것은 복종이다. 예. 이해되십니까? 뭐 헷갈려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종보다 순종이 좀 더 한 차원 높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이 되고 대치될 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해줍시다.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실시간으로 주시는 말씀 말고도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과 우리의 삶의 순종과는 좀 거리가 멀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주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다 생각해놨고 또 다른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가장 옳다고 판단해서 마음의 결정을 다 했는데, 아니 기도해서 여쭤보니까 꼭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하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 없어요? 저는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다 기도하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하고는 내 계획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라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이럴 때 어때요? 뒷목을 팍 잡잖아요. 응? 아, 괜히 여쭤봤네. 그냥 내 생각 계획대로 해버릴 걸 그냥. 아유, 괜히 여쭤봐가지고.
아 진짜 있어요 이런 경우. 그냥 사람들은 몰라.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순종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름 부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항상 기름 부음을 소망하시죠? 네, 소망하시죠? 하나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매일 간구기도 하시잖아요. 안 봐도 다 알아. 우리 집사님.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에요?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그렇죠? 성령의 임재하신 다음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 그렇죠?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주를 믿고 사모하는 세상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셔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추가된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이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일꾼으로 불렀으니 내 일을 좀 하거라 라고 인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일꾼으로 불렀으니 내 일을 좀 하거라 라고 인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 제게 기름 부어 주세요 라고 늘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인 거죠. 주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는 주님, 제게 주님의 일거리를 맡겨주세요. 저 잘할게요. 저에게도 소임을 좀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할렐루야. 임재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막 행사하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목적이 많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우리가 교회든 기도원이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아버지께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늘 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늘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늘 받으시더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런데 한 주 지나니까는 누구는 더 충만해졌고 누구는 소멸되기 시작하고 쏟아버리고,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기름을 부어주시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신을 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 일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이죠. 그렇게 성령을 보달라고 기도해 놓고 정작 일을 주시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건 못하겠어. 아, 이건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등등등 거부해 버립니다. 뭐 경험이 있으세요, 집사님? 아니 그럴 거면은 우리가 애시당초 성령을 달라고 왜 간구하십니까? 응?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거면서. 응?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내주어진 성령 안에서 구원 받아도 돼요. 근데 왜 자꾸 권능 받으려고 그래요? 네? 멋있어요? 다른 사역자가 하는 게 멋있어요? 나도 저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기름 부어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의 외침은 하나님 나 고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 헌신하고 싶어요. 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서 고생하겠다고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서 고생할게요. 사서 고생할게요. 예. 예. 저 평안히 데려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마음껏 휘두르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도 감당하겠다. 힘차게 간구하세요.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잖아요. 아버지니까 주신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주의 종으로 또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곳의 모든 사명자들, 예, 여기 평신도는 없어요. 거기도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언제 쓸지는 몰라요. 그렇죠? 기름 붓고 바로 쓰시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거고 보통 기름 붓고 어떻게 해요? 훈련과 연단 또 인내함을 배양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학에 입학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대학에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다. 아직 멀었네.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함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1학년 졸업했나요? 2학년이다. 저 4학년 다 졸업했어요. 졸업장은 없어. 졸업장은 없어요. 제가 여쭤보고 하나님 올해 1년을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시험 통과됐나요? 통과됐다. 3학년 그리고 4학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졸업됐나요? 졸업됐다. 만약에 그때 졸업 못하면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진짜예요. 다시 내려가 어떻게 돼요? 그 세월을 다시 보내야 돼. 다시 1학년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려고 했는데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 저번 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갖출 때까지 다시 밑바닥 1단계부터 다시 내려가는 거야. 1학년 교양 과정부터 다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이를 행해야 하는 존재로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꼭 원치 않아도 구하지 않았는데 주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해서 간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맞춰주겠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데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상충되고 대립되더라.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을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어때요? 신이 나죠? 신이 나요. 또 좋아요. 저도 쉬운 거 시킬 때는 신이 나요. 누구 만나서 뭐 좀 주라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렵지 않아. 기쁘게 해. 근데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기도원 이끌어 가라고 하고 참 생명나무 교회 하라고 그러고 이건 어때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획과 제 계획이 대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 어떤 건 복종할지 몰라 저도. 이건 진짜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내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이 일은 하기 싫은데 시킨다고 투덜투덜대면서요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 부정도 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설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일이 없어? 나가면서 부인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이런 일 시켜. 우리 저기 최현 선사님 계시고 누구야? 박정도 사님 계시는데 이런 거 시켜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시킬까? 아닐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보고 시키는 경우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통계를 보니까 한 10%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똑똑하고 막 서울대 연구대 나와가지고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고 IQ가 높아서 하나님께서 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약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식의 변명일까요? 어떤 식의 변명?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설득해. 하나님 때가 안 됐어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렇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자기 능력 평가절하예요. 자기 능력 평가절하. 저도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말고도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능력 있으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럴 때가 있죠.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역자로 낙점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현현하시고 4절에 이렇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어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자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내려간다고 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목적을 명확히 이렇게 밝혀내 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을 명확히 밝혀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9절에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호두깨야. 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었어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평범하게 목자로 살았습니다. 나이 80에 이런 큰 중차대한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눈꼽만큼도 못했을 거예요. 또 이 일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던 모습도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 스스로는요, 그렇게 나를 쓰시려고 이 과정이,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여정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 점을 모세 스스로도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1절에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반문을 하죠.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안심을 시키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래도 모세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질문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칭호,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19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모세는요 더 급하고 답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안 돼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거예요. 아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80년 만에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를 설득하지? 아니 하나님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다시 한번 강변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닐 거야.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지금 모세가 스스로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거절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끈질기게 모세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 그렇죠? 그리고 멀쩡한 손을 넣다 뺐다 나병이 들기도 했다가 또 치료했다가 또 나일강에 있는 물을 땅에 쏟으라고 해서 피로 변화시키는 이렇게 행하실 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까지 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세 번째 답변하며 자기 능력 평가절하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꾸짖듯이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니? 나 여호와 아니니? 12절에 이제 가. 내가 너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알아들었지? 이제 내 명령대로 가라. 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세 번째 그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부인이라면 네 번째.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아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아유 주여 최은희 전도사님을 보내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고 못 알아듣는 모세에게 그 다음에 화를 내세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야, 노하시면서도요 또 용기와 힘을 또 불어 넣어주시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저에게도 항상 그랬어요.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어우 하나님 저 해본 일도 없고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해라. 할 수 있다. 해라. 아우 이거를 그냥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데 능력이. 응?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분명히 할 줄 몰라요.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몰라. 근데 할 수 있대. 그러면서 저희 형님 목사님을 딱 붙여줘가지고 마치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내가 영상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전문가야 저분은. 어? 그래서 저분을 딱 붙여주더니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야, 저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 마치 내 모습하고 똑같네. 막 좀 찔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응? 자,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들었죠? 근데 출애굽 4장에서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요. 이 시대에는요. 그렇죠? 구약 시대인가요 지금이요? 구약 시대는 아니죠. 불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바로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심판하나요? 에? 바로 태워버리나요 우리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이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모든 행하실 일에 대하여 뭘 했어요? 모세에게 쭉 사업 설명을 했어. 사업 설명이 딱 해놓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거야. 또 보내도 바로 왕이 쉽게 안 보내줄 걸. 내가 10가지 재앙을 이적을 통해서 베풀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를 보낼 거란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잘 했단 말이에요. 이 모세에게. 응?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예.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노하실 만도 하신 거죠. 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실 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도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모세 때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는 받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받긴 받아요. 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는 설명하진 않아. 뭐 저만 그런가요? 저한테 이유를 설명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너 요즘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늘 궁금해. 이거 왜 시킬까? 응? 이거 왜 하라 그럴까? 몰라요. 그래서 정 궁금하면은 집중해서 여쭤봐요. 기도해서. 하나님 왜요? 이거 왜? 그러니까 왜 해야 돼요? 못하겠어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좀 알아듣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 또 찔끔 말씀해 주시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할 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네? 우리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다 결론만 말씀하시고 과정을 설명을 하지 않으시니까 늘 갈 때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라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모세의 입장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0년 만에, 네? 80년 만에 아직 80 안 되셨죠? 네? 80 되신 분 계세요? 없어.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셔. 근데 80년 만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 모세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처음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다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사명을 주면서 이러저런 일을 하라고 하시니 아니 그것도 일개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을 그 거대한 나라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국가였어요. 그런 애굽에 가서 심지어 왕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에? 본인들에게 여쭤보세요. 본인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몇십 년 섬기신 본인들에게 그냥 뭐 가물레 기도원 가라 이런 거 순종하기 쉬워요. 너 누구에게 물질 좀 흘려보내라 쉽다니까요. 근데 그 이상의 일을 시킬 때는요 그냥 뒷목 잡는 거예요. 뒷목 잡고 그냥 안 쓰러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돼?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뭐 교회 기도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 꼭대기 기도원으로 올라가면서 주여 제가 뭘 잘못했나이까?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입장이 이해되시죠? 80년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더니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무리 사업 설명회를 크게 잘 들어도 그건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역자들이 순종과 복종할 때에 더 조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넣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즉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인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야 되는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래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민족 2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하윌라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술이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울이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한 실수를 이 전쟁에서 하고 말아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백성을 진멸했는데 아각은 왜 살려놨을까요? 자,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나와있죠. 대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더라. 바로 이 사건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2차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불순종은 뭐였어요? 1차 불순종이요. 아각은 지금 2차고 아말렉이고 1차가 뭐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시간 없으니까 사무엘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 그렇죠?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사건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종들에게 시킨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안 되겠다. 사무엘이 더디 온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적군이 내 코앞에 다가왔는데 나를 죽이게 생겼는데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하면서 가져오라고 번제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때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사울이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또는 복종을 했었다면 사울은 대대손손 자신의 혈통 가운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을 겁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지켰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 당신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유의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변질시켜서 행했을 때 이는 명백한 명령 불복종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들을 일컬어서 사무엘상 15장 11절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15장 11절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불순종을 하면 지금 읽으신 말씀과 같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버리기도 한다. 이 큰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설마 그러실까? 설마? 설마가 맞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모세 율법에 점치는 죄는 어떻게 처단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게 이런 죄와 같대요. 그리고 뭐예요? 사신 우상. 사신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뜻인, 히브리 뜻인 헛된, 뭐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신 또는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나요. 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만 추가라고 분별하면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게 맞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기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신다잖아요. 내가. 네가 아니고 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안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나는 못해요. 이건 뭐예요? 거짓된 겸손인 거죠. 그쵸? 할렐루야. 거짓된 겸손에 속지 말자. 아멘.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세계와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버리는 경험을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뭔 말이냐고요? 처음 듣는 얘기네. 응? 처음 듣는 얘기네. 손 들어보세요. 저 사람 저 이상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없어요? 다 이해가 되세요? 아십니까? 아시면 감사합니다. 자, 하늘상 기도원에서 제가 한참 부름받아서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신나게 막 예배 드리러 그냥 밤에 그냥 올라가서 우리 와이프는 싫어했는데 저는 신나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되니까 어떤 자매를 저를 붙여주시대. 저는 붙여줬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은 인정을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었거든요. 예배를 인도할 때 앞으로는 예배가 끝나면 신유 사역을 하라 그랬어요. 예, 신유 사역을 손을 얹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하라 그랬어요. 아, 그럼 나한테 시켜 직접 하지 하나님께서. 제 그때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니, 직접 얘기하세요. 아니, 저 사람도 사역자시고 기도원에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살아요. 그냥 모든 사역에 다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하시지 왜 자꾸 나를 시켜.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달을 했죠. 아니나 다르게 콧방귀를 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분에게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회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 직임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 반열에 올라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도 본인이 알아. 아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는데요?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아는데 왜 목사 안수 길을 안 가세요? 그 안 받으세요? 왜 그 길을 안 가세요? 저는 찬양 선교사 이름이 더 좋아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 지금 비하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총생 맞게. 나는 겁나. 그냥 하나님께서 뜻을 밝혔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야죠. 하고 가는데 나는 이게 더 좋아. 그 길 어렵고 험난한 길이고 그 길 가봤자 사탄에 그냥 막 맨날 공격당하고 밥이나 되고 그렇게 추락하고 타락한 목사를 내가 너무 해봤어. 나 안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구나. 어차피 내일은 아니에요. 나는 전달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그날따라 또 40일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제가 수유동에서 제조 공장도 하고 쫄면 가게도 차려가지고 있잖아요. 응? 쫄면 집에서 그냥 막 쫄면 말고 있었을 때였어요. 정신 없었어요.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9시 반에 이제 직원한테 바뀌어버리고 저는 하늘산으로 튀었죠. 맨날 마무리 부탁해요. 그런데 갔는데 가면 제가 몇 시가 되느냐 밤 11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집회는 없어요. 근데 40일을 작정기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갔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베들레헴 성전 뒤에 들어가가지고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10시면 취침 들어가 거기. 다음날 새벽 예배 때문에 딱 조용히 맨 뒤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중보기도를 딱 들어가니까 매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나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나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역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줄래라고 사정할 것 같죠? 사정 안 해요. 네. 기회는 다 돌아와 한 번씩. 다 돌아와. 근데 우리가 딱 거부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냥 칼같아. 사정 안 해 하나님께서. 자 그때 알았다니까요. 내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나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제 너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 뒤에 중보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자매님 안에 사탄이 딱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를 이제 그 당시 내가 이제 전투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 중보기도로 싸워서 안 만나도 괜찮아. 손 안 얹어도 괜찮아요. 전투 중보는. 그냥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분 놓고 기도하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영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전투 중보를 하려고 하는데 너와 상관없다. 이제 너와 상관없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인간적인 어떤 정도 있고 또 그분이 어쨌거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서 쫓아낼까요? 아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할래요. 하고 또 우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방언이.
저는 축복기도를 방언으로 대부분 하는데 들어가는데 입이 닥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집부려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보려고.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어요. 순수한 의도였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저도 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입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탁 열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과 나는 뭐 빠이빠이 된 거지. 아무 일도 못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느 교회, 그냥 어느 교회라고 하시자고요. 깊이 알려가면 안 돼. 어느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곤란하대. 교단의 우두머리예요, 그분이. 에? 한 교단의 우두머리라고요. 그냥 뭐 부목사님, 변호사님이 아니고 어떤 교단의 우두머리라니까요. 근데 나까지 이게 뭐라고? 아니, 하나님 왜 또 시켜요? 아니, 주의 종이니까 직접 얘기하세요. 아, 나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해? 나를 자꾸 전화를 하래. 저분들도 주의 종이고 저분들 듣잖아요.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가서 전해라.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솔직한 얘기로 환장하겠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막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미션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주고 그래.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큰일 났네 이제. 난 분명히 이거 전하면 출교당할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전하면 분명히 출교당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출교당하지 않을 거야. 내 말 가서 전해라. 그래서 당당하게 전했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저에게 온 몸에, 온 육과 혼과 영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저는 오후 예배 끝나고 전화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원래 오후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냥 3부 예배 딱 드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까지 기다렸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교육관에 들어가가지고 시계도 안 보고 계속 기도했어. 그냥 방언으로 혼자. 혼자 기도하니까 막 루시퍼도 오고 막 난리 났어. 너는 왜 왔니? 꺼져라 하고 좀 보내버리고 계속 기도했어. 그랬더니 딱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가라는 거예요. 몇 시인지도 몰라. 나는 몇 시인지도 몰라. 이제 됐다 가서 전해라. 그래요? 딱 일어나서 딱 시계 보니까는 끝났어. 끝난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 육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가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계단 올라갈 때도 가볍게 무중력 상태로 온몸이 그냥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목양실로 이끌어가. 따다다다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든지 그냥 틈을 보여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내 지체를 다 움직여버려요. 네. 이렇게 확증까지 줘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자. 내가 출교당할지라도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내가 조금 홍군형이 나더라도 괜찮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오히려 성공한 거야. 들어갔어.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큰 교회다 보니까는 우리 비서 목사님 계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입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목사님한테 전달했어. 들어오래. 들어갔어. 아니, 그 당시에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니까 지금이야 좀 담력이 생겼어. 담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땀을 맞더라도.
그때는 그냥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불순종하면 죽지. 응, 이거보다 낫잖아. 위로가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갑자기 안색이 변해.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또 당황한 거예요. 저는 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3시간 이상 기도하시래요. 그래요? 네. 됐어요? 예.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 알았어요. 말씀 적으려고 딱 주는 거죠. 아니요.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 주고 가세요. 딱 봤더니 끝났어요? 가세요. 그러죠. 제가 그렇게 전달하고 나서 집에 오면서 버스 안에서 그냥 막 하나님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이름 꽤나 이제 알려져 생겼고 분명 이거 출교될 거라고. 응? 출교는 무섭지 않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그냥 입방아가 오르내리락 할 것이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됐어. 너는 순종했으니까 됐어. 네 역할은 끝났다라 그랬어요. 그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순종했으니까 됐지. 어떻게 하나. 근데 그게 그래도 먹혔는지 그날 막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가 회개했다. 그가 기도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잘됐다. 근데 그 일주일을 안 가. 한 1주, 2주 지나니까 또 안 좋아 기도가. 그러더니 한 달인가 됐나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가라는 거야. 아니 한 번이면 족한데 나는 또 가래. 근데요. 그때 전하라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가 불순종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니? 이런 책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달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어요. 제가 두 번째 딱 갔잖아요. 두 번째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또 준 줄 아세요? 또 이제 비서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데 한국말이 안 나와. 누구세요? 저는 아무개라고 하는데 내 입에서는 엘리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서 그때 전도사님이었구나. 비서 전도사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서로 홍길동이라고 분명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저기 엘리야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나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 거지. 속이 타들어가. 한국말이 안 나와. 그러더니 사모님이 나오다가 딱 나를 어떻게 봤어. 그러더니 잽싸게 들어가. 그러더니 막 불러가지고 저 미친놈 같다고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목사님들이 막 헐렁벌떡 막 올라와가지고 막 말을 거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들어서 대꾸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말이 전혀 안 나와. 말을 하는데 다 방어만 나와. 답답하더라. 뭔가 좀 설명 좀 해야 되겠는데 기회를 안 줘. 근데 어떻게? 결국에는 전달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집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딱 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제가 상부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잘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근데 제가 한 4살, 5살 때 울었던 그 서러움에 복받치는 울음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데, 나는 아무 미동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막 서럽다고 막 울어 제끼는 거야. 제가 눈물이 그냥 막 엄청 쏟아지면서 막 옆에서 볼까봐 막 그냥 아니 멈추지도 않아 또 이게. 아니 왜 울어요 도대체. 아니 왜냐면 내가 우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눈치채요.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 우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왜 우세요? 아니 나는 진짜 아니 너무 진짜 하나님 모셔가지고 곤란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니야. 아니 왜 우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러신 거야.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렸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아 그때 그 뜻을 알고 나서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보기도 하죠. 예,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응? 그런 식으로 계속 한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이 간단한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전달하고 그분이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을 버린 케이스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분부, 지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내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나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 같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 속았네. 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만 배웠는데 무서운 하나님이었네.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반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릴 때 그냥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로만 알았네.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최근에 가브리엘 TV 사역하면서 수유동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께서 사모님 놓고 기도해달라. 갔더니 대번에 사모님 기도해달라고 가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신다는데요. 아우 저 사실은 제가 한 젊었을 때는 하늘산도 가고 무슨 기도원도 가고 뭐 여기 뒤에 삼각산도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되네요. 지금 사실은 잘 안 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3시간씩 기도하시라는데요. 하시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주의 종으로서 다시 기도에 전진하겠습니다. 나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껍데기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랬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5번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어요. 2번째 갔을 때 그 얘기 전달했는데 하겠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3번째 갈 때가 돼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가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요 남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겁주려는 건 아니에요. 네, 겁주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것은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주의를 하겠으니까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왕이 택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이 일 좀 해라. 아니 너 못하겠는데 나 그런 능력 없는데. 아니야 내가 할 거니까 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응?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걸 해라. 응?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묻지도 않아. 응? 필요 없어.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같이 사역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관계예요? 주와 종의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왕이 너 이리 와, 너 일을 해 라고 명령을 하지 종하고 항상 협상을 보지는 않아요. 응? 타협을 보지는 않아요. 아니면 할래 말래 라고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콜링을 받았으면 끝이에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 하고. 그래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가장 좋고 내 마음과 대립이 돼가지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복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저 같은 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미 저한테 촛대를 굳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불순종 딱 걸렸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사한테 가는 거지. 그쵸?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면류관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면류관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써야 되죠?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의 일에 순종하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줘야 한다고 천국 가나요? 못 가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간다 그랬어요. 그가 비록 이 땅에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 이름의 기준도 내어줬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됐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역을 순종해서 하지 않으면요 우린 천국 가가지고 벙찌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알고 딱 문 앞에 딱 갔는데 너 누구니? 아 저예요. 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요. 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여기서 떠나가라. 어두운 데로 그냥 가라 하고 그냥 뻥 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 싫은 거는 거부하는 거죠. 난 몰라요.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섞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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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크나큰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7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천들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백성들을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축복받은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섬기는 대한민국에 이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6월 3일이 되어 이 나라를 짊어질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 하루를 기도원에 모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보고 살피시고 분별히 여기시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새로 임명되어지는 대통령이 하나님 이 악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7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사에 그들의 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월 3일날에 아버지여,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한민족끼리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육신을 이상한 것 같이 살아나라 하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으며 십자가 앞에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개입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길 소망합니다.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소중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아버지의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나 사역자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지켜야 할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이상 18장 36절에서는 우리 사역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할 때에 이것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기획하고 아버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인자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이 아버지와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길을 끌어 엘리야 선지자가 갈대산에서 바알아셀 선지자와 전투 영적 전투를 한 것이 개인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깨달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실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분류와 지시가 있는데 아버지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사 모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말미암아 예수님 모든 행하실 일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우리에게 늘 하나같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내일도 앞으로도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행할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늘의 순종과 내일도 순종하겠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기를 품려는 아버지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제 아시죠?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오 리카리카리카리카리카라 라스파리카비라 하비아라 카바바예 카바바예 카바바. 하나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런 일꾼 이런 그런 주님의 자녀 먼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실 때라도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옵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순종하면서 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받는 복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울지라도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순종해 받는 순종의 축복은 바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평탄치 아니하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돌리시면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쳤지만 아버지와 1세대들은 미디안 광야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은 끝끝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1세대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절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절대 그러한 불순종하는 종이 그런 불순종하는 사역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민족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사망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생명을 얻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옆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아버지 머리 위에 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닥쳐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시고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고 진동과 떨림으로 임하여 주시고 번개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닥쳐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닥쳐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닥쳐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아버지 통과 현장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은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아버지여 헌신하게 싸우니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팔팔팔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되기 싫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높은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기름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그 은사가 활성화되어지고 그 은사가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능력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반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직 깨닫지 모르고 있는 성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맡기신 일을 수행하겠나이다. 주님 아리바바디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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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카사사카사카사카 바리카바리카바바바바디 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김선미 자매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도와라, 내 일을 도와라, 내 일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혜영 전도사님, 이혜영 전도사님, 이혜영 전도사님. 오 주님 8월달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원한 나를 내놓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 가바바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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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능력의 사역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실 텐데 아버지의 쓰임새는 다 달라도 아버지의 쓰임받는 모양새는 다 달라도 하나님 능력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귀한 사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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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가바바야 가바바야 가바바바바리아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제가 받았던 말씀이신데 지금 또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불로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불로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이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이런 말씀이 임하셨을 때 제가 무슨 불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불은 많은 증거를 동반하는 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불로 쓸어버릴 거다 말씀하시고 이 다음에는 더 강력한 불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늘 성령님과 동거동락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의 일꾼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